요즘 참 전도가 안 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쇠퇴한다 그런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변에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기 삶에서 지치고 공고한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요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들의 입으로는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더라라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또 이웃을 대할 때 관용으로 또 화평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의 승리고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11절에 우리 12절까지 지난주에 잠시 말씀 나눴는데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11절 중간에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은 충성됨과 신실함을 말하죠. 충성은 그 사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짓의 반대가 되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고 또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모든 거짓과 불의를 이기시는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세 부류를 말씀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세 번째는 거짓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죄악을 물리치는 모습을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구약 시대에 또 이 당시 이제 2000년 전의 세대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비유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천군, 우리가 말하는 하늘 군대죠.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칼로 창으로 죽이고 그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뒤에도 좀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체가 쌓이고 공중의 새들, 까마귀나 독수리나 죽음을 먹는 그런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피가 물처럼 흘러내리고 포도주처럼 흘러내리고 이런 모습이 이제 뒤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묘사는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제 사단의 군대가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천군 천사가 승리하는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 줄 나와 있는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좌우편에 원고와 피고, 이제 사단이 욥을 이 욥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정죄하는,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천사들은 아닙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변호하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재판장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공의로 거짓과 불의로서 참소하는, 무고하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시더라. 사단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것이 거짓이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던 죄인들은 뒤에 말씀 보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뭐 때문에 이 불꽃이란 뭐라고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낱낱이 드러내고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시더라.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관들은 성도들이 드린 관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름, 출애굽기 3장 기록되어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름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피조물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는 그 이름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 뿌린 옷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돌아가신 이제 그 상황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이루신,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죄인들로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받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 천군 천사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와요. 따라서 오는데 그들도, 이 군대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들이 무슨 뭐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의 행위, 우리 육신의 행실에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식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까지도 그러면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단의 능력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경배를 받겠다, 내가 북극성 보좌 위에 내 의자를 하나님 옆에 올리겠다, 이런 이제 교만의 죄를 범하죠. 그럴 때에 이제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천사가 3분의 1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 정도 이 사단을 따랐는데, 그들이 이제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어둠의 존재가 됐죠.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에 이 천사들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이 3분의 2는 자기들의 표식을 뭐로 삼는가 하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이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범죄함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무너지고 훼손된 것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 있었잖아요. 그 AD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납니다. AD 7세기에 이제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크게 세력을 떨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아프리카, 지금 이제 모로코, 지금 뭐 리비아,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그 당시에는 다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기독교 국가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 또한 이제 그 당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의 교회에서 그가 이제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AD 7세기경에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이슬람군에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넘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이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삼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세속의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되면서 땅도 받고 권세도 받고 세금도 면제받고 많은 재산을 받고 권세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오히려 교회가 지배자가 되어지고, 교회 사제들, 교회 이제 목사들이, 신부들이 귀족층이 되어져서 하층민들, 도시에 있는 하층민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월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아라비아 메카에서 일어난 이제 그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군대를 몰고 들어올 때 이 이슬람이 이제 어디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져오는가 하면 구약의 전통에서 가져옵니다. 구약 성경이 그들의 어떤 신념, 종교적인 신념의 모태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이제 아라비아의 어떤 전통 이런 걸 섞어서 혼합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그리고 하나는 또 이스마엘입니다. 순서로 보면, 태어난 순서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위에요. 그리고 이제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 보면 이삭이 정통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제 우리가 사라잖아요. 사라가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여인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니까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이삭과 이 경쟁에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재산을 차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도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이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또 물을 양식을 주어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아라비아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아라비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도망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서열상 장자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종교적인 가치를 세우는데, 이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신이잖아. 유일신 세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알라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지 못하죠. 유대교의 신이니까. 자기들은 새로운 종교, 자기들이 새롭게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여호와로부터 계시를 받은 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세운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신을 호칭하는 이름이 엘입니다. 엘. 우리 엘, 무슨 사무엘 할 때 엘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에서 알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와서 우리는 알라라고 하는 유일한 신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이슬람을 일으킨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급속하게 군대를 모으고, 이제 그 군대를 모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세력을 찾으러 가죠. 북아프리카로 이제 군대를 몰고 갔는데, 역사를 보면 북아프리카에 있던 그 도시들이 이슬람 군대가 오니까 문을 열어서 그들을 다 환영했다 그래요. 그들을 정복자가 아니라 자기들을 짓밟고 있던 교회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죠. 왜요? 똑같이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를 적그리스도로 또 민중을, 백성들을, 이웃을 해하는 자들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봐서는 좋은 이야기,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항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문을 열어서 그들을 맞이하게. 그래서 이슬람이 급속하게 세력이 번창하게 되는 데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타락한 결과 거짓된 종교가 힘을 얻게 되고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급속하게 팽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점점 이제 예루살렘도, 그 당시 중동이나 유럽 특히 이쪽까지도 다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슬람 군대에 정복을 당하게 되니까 기독교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난 거죠.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성지 순례하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슬람에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를,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군들이 방패에도 또 그 당시 중세에는 무거운 갑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이제 기사들이 흰 천으로 이제 이렇게 앞에 뭔가를 두르고 거기다 붉은색 십자가를 그리고 있죠. 방패에 자기 몸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상징이기도 해요. 믿음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군 이야기를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상징들, 우리가 지금 여기 천사들이 입고 있는 이 흰 세마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상징물인데 이 상징물을 우리가 잘못 신뢰하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데 이 십자군이 1차 전쟁만 해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서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7차인가 8차까지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차까지인가 이슬람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아이들까지, 소년들까지 십자군으로 만들어서 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십자군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십자군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영주들, 그 당시 어떤 중세 귀족들,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 가는 길에 같은 기독교 국가지만 주변의 마을들, 백성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 소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십자군을 만들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다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이제 죄악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빛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상징인데 이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우리가 왜 입습니까? 우리가 입어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어떤 표현시로서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싶어서, 내가 내 몸에 십자가를 그리고 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내 손바닥에 십자가 문신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금은 뭡니까? 말씀의 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그것이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 또 말씀의 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금이 만국을 치겠다. 만국을 공격하고 만국을 무찌르는 거죠. 여기서 만국은 뭘 뜻합니까? 이 땅에 죄악된 세력들을 말합니다. 거짓과 불의의 무리들을 말하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친히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철장은 뭡니까? 새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죠? 철장, 장은 지팡이를 말하고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만든 지팡이인데 이 새로 만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토기를 빚는 이제 토기장이 있잖아요. 진흙으로 토기를 빚는데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깨버리거든요. 깨뜨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뭐 모양이 비틀어졌다든지 아니면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 만들어진 것은 뭡니까? 거짓과 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모양이 아름답고 또 거기에 뭐 아름다운 조각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빚어진 도자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속은, 그 사람의 마음 속은 온갖 더러운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더라도 그가 외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화려하고 또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표상이다.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읽혀주는 위인전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위인전을 많이 읽혀주죠. 그 위인전이 뭡니까? 우리가 본받았으면 싶은 사람들의 삶을 위인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의 일생, 그 사람들의 어떤 전기를 기록해가지고 위인전을 만들어서 아이들 읽혀준단 말이죠. 근데 그 위인전 가운데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 큰 제국을 만들고 큰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폴레옹이 위인이다. 우리 나폴레옹 굉장히 다들 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폴레옹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 나폴레옹만큼 죄를 많이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야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간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전 유럽을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위인일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사람이 위인일까요? 징기스칸이 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의 삶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권세와 큰 영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자기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지고 아주 칠이나 어떤 색감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로 생각하고 그걸 전시해 놓고 그걸 아주 비싼 값으로 사고 팔고 그걸 조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그거는 뭡니까? 잘못 빚어진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산산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새로 만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려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1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문명이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뭔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미안하지만 뭡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고통이 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착한 일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뭐 권세를 잡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유명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거의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량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지나온 길에 그가 돈을 쌓고 권세를 가지고 그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짓밟았던 눈물을 흘리게 했던 피를 흘리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보시고 너는 불량품이야? 너는 가짜야? 너는 거짓이야? 너는 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 만든 지팡이로 산산히 부수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위대했던 제국이 무너지고 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징기스칸이 세웠던 몽골 제국이 무너지고 무슨 이슬람 제국이 무너지고 이 땅에 어떤 제국들이 무너졌던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위대한 나라라고 부르짖던 대영 제국도 무너지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처럼 미국이 그렇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흘러간다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철장으로 무너뜨리는 너는 불량품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트럼프를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다 사단의 생략입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옳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미국 법원에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배상금을 물려줬어요.
고발하지 못한 사건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슬람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대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로슬랜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트럼프가 미국에 정당하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의 최고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정식으로 그들이 유학 비자를 받아서 돈 내고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강의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를 쫓아냅니다. 외국인이라고. 그리고 하버드에다가 너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받지 마. 외국인 학생 받는 비자를 금지시킵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트럼프는 너는 왕이 아니야.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런 어떤 일부 분들이 마치 무슨 메시아처럼 생각해요. 우리 뒤에는 트럼프가 있어. 우리를 괴롭히면 트럼프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말로 무식하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때에 불량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7번째 은사가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 진리와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이 천사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천사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대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면 어떻고 안 보이면 어떤데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천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보인다고 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의 분별 은사는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거짓과 불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은사.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무슨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친히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즙을 만들어낼 때 옛날에는 이제 틀에다가 나무로 통을 만들고 그 통에다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포도즙이 으깨지면서 포도가 으깨지면 붉은 즙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사람 옷에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거부같이 짓밟으시겠다.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계속 말씀 읽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태양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태양 가운데 서 있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는 쳐다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이 태양 가운데 서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한가운데 있는 천사.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진 천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큰 천사,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가 공중에 서서 말합니다. 모든 새들아 다 모여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하나님의 군대에 패배한 자들의 시체를 뜯어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가 칼 들고 총 들고 무슨 탱크 들고 와서 미사일 들고 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거짓의 싸움.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은 당연히 드러나고 물러나고 그 불의한 것이 나타날 때 도망가겠죠.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수많은 시체 가운데 독수리나 까마귀나 뭐 이런 것들이 달려와서 뜯어먹는 그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걸 상징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진리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절에서 20절, 21절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조금 빠르게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은 진리의 싸움이다 그랬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관용, 포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용, 포용, 뭐 주변 사람들과 뭐 서로를 이제 화평한, 이런 걸 굉장히 좋은 단어죠.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해주고 또 주변과 화평하게 하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데, 너와 나가 다른데 틀린 것은 아니야.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되잖아요. 어제도 서울에서 이제 퀴어 축제를 했어요. 근데 뭐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퀴어 축제 자체를 이제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퀴어 축제를 했는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죄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동성애자들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야,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어떤 의식이 깨어있고, 이 코스모폴리탄,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걸맞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에 반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어떤 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뭐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적인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거는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 맞지 않아. 다른데, 동성애자와 우리가 다른데 틀리지 않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동성애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뭐 유영철 이런 사람들, 연쇄살인범들 사람을 10몇 명 죽이고도 잡힌 다음에 말하는 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못 죽여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를 변호하는가 하면, 내 속에 살인의 유전자가 있다. 나는 살인의 어떤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만 너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걸 관용해 줘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살인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살인이냐? 여러분,
동성애를 관용해 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물학적으로, 뭐 우리 기독교에 그걸 떠나서 생물학적으로 동성애를 관용해 주는 순간에 인류는 끝납니다. 번식이 안 되니까. 동성간에 무슨 번식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 생명의 의사가 나타나지, 동성간에 결혼해서 무슨 가정에 생명의 의사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억지로 주장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양자를 입양해요. 그런데 양자를 입양했을 때 그 양자들은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동성애자의 가정에 입양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무슨 죄인데? 그렇잖아요. 다르지만 말인 것 같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포용해줘야 돼. 저도 그렇게 찬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왜? 예배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단,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는 이야기해요. 동성애가 그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은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미국에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릅니다.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고귀한 가치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걸 틀렸다 해가지고 남존여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서로가 부족한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그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가치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90% 가운데 진리를 가져오고 10% 거짓을 속입니다. 우리가 100% 상한 음식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 100% 상한 음식은요, 냄새가 나고 색깔이 다르고 입에 넣는 순간에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 뱉어내요. 그건 안 먹습니다. 그런데 10%만 상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먹어도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 상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속에 장염을 일으키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90%는 옳아요. 10%가 다릅니다. 관용, 포용,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가 틀린 게 아니야, 우리와 다를 뿐이야, 다른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독인 거죠. 분별행위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은 무섭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 심판 앞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옳은 행위가 우리가 입을 거룩한 예복,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